오늘 송년이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외에 한번 인사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참 어느 사이에 다 지나가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축복을 받는 새 날이 시작되는데, 이제 같은 날인데 하루 사이에 새해가 되는데, 정말 한 해 동안 2025년은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정말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은 바람 광야, 신 광야, 유대 광야, 계속해서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뭐하러 나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없어. 너희 광야에 왜 나왔냐? 광야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가끔 한 몇 킬로 가다가 보면 나무가 한 그릇 있어요. 이 사막에 이런 나무가 어떻게 존재할까? 근데 신기하게 그 땅 밑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이제 그 땅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 물줄기가 흘러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희한하게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나무가 서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보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 이름이 자수아 나무예요. 이 자수아가 여호수아 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거치면서 신광야, 바람광야, 유대광야 뭐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건너가야 될 게, 약속의 땅을 건너갈 때는 어디를 건너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 나오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맡았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장년만 60만 명, 어른들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여자분들, 노약자들, 애들 뭐 전부 합하면 한 200만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이동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동선도 길 거고 먹어야 되고 또 잠자야 되고 또 우리에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겠어요. 200만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때 너무너무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던져준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바로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데, 제가 1986년도에 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 볼 때는 좀 이상해졌다고 볼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힘에 잡히니까,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제일 궁금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목사님들이에요. 뭐 어떠냐 막 질문을 막 하거든요. 미국에 LA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뭐 심포지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제일 질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다르더냐는 거예요. 성령을,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사람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부흥 집회나 이런 거 참석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참석해가 막 찬송하고 막 은혜 받으면 집에 가 잘라면 잠이 잘 와요?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막 저녁에 막 찬송 부르던 거, 그리고 막 기도하던 거, 이런 잔상이 남거든요. 이게 집중해서 막 어떤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일도 좀 그래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장기를 잘 떴거든요. 장군, 몽군, 이거 장기. 근데 그 쉴 데 없는 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자란 우리 동네는 옛날에 경상도 대구에 있는 그 지역은 전부 못 사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름에 할 일 없으면 영감들이나 청년들이 앉아가 그늘에 앉아가 전부 장기 뜨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좀 고급적인 동네는 바둑 뜨거든요. 우리 동네는 바둑은 없고 전부 자야 뭐야 해가 잡아먹는 거 한다고. 근데 이게 계속 보다가 보니까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고 저절로 넣은 거예요. 나중에 진짜 자꾸 뭐 잡고 뭐 하다가 보니까 군대 가면 남자들이 별로 할 일 없을 때 장기 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몇 번 뜨길래 하도 이상하게 뜨길래 내가 몇 번 후원 썼다가 하니까 주임 상사가 장기 잘 뜨는데 그래서 나하고 같이 떴다. 내가 이익겠어요 졌겠어요? 졌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이게 보니까 자기 친구 상사를 주임 상사를 데려간대. 그래가지고 그 병장 달고 같이 장기를 떴어요. 또 이익겠어요 졌겠어요? 아니 이익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이겼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 이기니까 뭐냐면 휴가 준대요. 그걸 휴가 갔다 왔어. 근데 이렇게 계속 장기를 뜨잖아요. 집에 누워있으면 잠잘라 누워있으면 장기판이 왔다 갔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집중하면 그렇거든요. 공부도 진짜 잘하는 애들, 사법고 시험 되는 애들, 뭐 최고의 애들은요 그렇게 된다. 누워있으면 책이 왔다 갔다. 누워있을 때 그 책 한 권이 나타나가 쫙쫙 넘어가면 그러니 못 이깁니다. 옛날에 지금 목사님 됐는데 원정수 권사가 그분이 서울대 이과대학 1등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 했는데 자기 이러면 막 책이 막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근데 난 그걸 믿어요. 장기 뜬 것도 계속 하루 종일 계속 뜨고 나면요 장기판이 왔다가 아까 이쪽으로 장을 쳐야 됐는데 이때는 이래서 이게 오거든요. 성령 받아들여. 붕 뜨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거 표현을 할 수 없는데요. 갑자기 강력한 성령이 불을 받았는데, 예?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명하여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남들이 옆에서 볼 때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집사람 내가 미쳤는가 맨날 날마다 들여다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니까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막 우리 장인들은 장로님한테 전화해가 어떻고 어떤데 하니까 좀 더 지켜보라.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절제가 잘 안 된다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랜딩이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건 스프링 튀어가듯이 가면은 이거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게 진짜 성령 받으면 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난 그래서 고장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성령을 막 받아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가끔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 진짜일까? 그러잖아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 나 진짜 많이 만나봤어. 그러면 내가 꼭 물어봐야 돼요. 남자 소리요 여자 소리요? 늙은 사람 소리요 젊은 사람 소리요? 경상도 말이요 호남 말이요? 표준어요? 뭐 이리 물으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는 것이지 들은 건 아니거든요. 이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90%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할 때는 강력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그러면요, 자주 듣습니까? 물어요. 평생에 한 번 딱 들었어요. 그 자주 듣는 사람 고장난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느냐 하면은 그 너는 이런 파공음처럼 너는 이렇게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소리를 들으면 소리는 어떻게 되죠?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듣는데 귀에 들어오는 동시에 몸에 소리가 몸을 파고 들어오면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내 일을 해라. 벌벌벌벌 떨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람 볼 때는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너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펴봐라. 그리고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펴보니까 여호수아 1장 쫙 나오는데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쭉 나오면서 9절에 오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선생을 할 수가 없다. 정리해요. 이 길을 걸어오는데 결정적인 말씀을 받아.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요,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앞에 신앙이 뭐냐면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면 환난이 안 올까요? 시험이 안 올까요? 아까 오늘 우리 박영진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오늘 한 해가 저번에 가니까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그 서울 예상에서 오늘 뭐 같이 이제 그 송구 영시인에 되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차도 오늘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러더라고. 낮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안 되고 시험이 들었다니까. 만사가 다 귀찮더라고. 성령 받아도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다 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최선주 권사님이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시험 들어가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계속 중국 무술 영화만 봤대요. 말이 되겠어요? 은혜 받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도 순간순간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관문에 제일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게 결단 안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게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도 건너기 힘든데 큰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 없어, 인간적인 계산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자. 요단강의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위로부터 물이 끊어졌더라.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 때 결단할 때는 결단해. 그러지 않으면 계속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면요, 잡아주게 돼. 성령이 잡아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은 친구들이 흔들릴 때 잡아줘야 돼요. 목사님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원사님이 큰일 났다고 하고 그랬는데 내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거든.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아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그 청송까지 쫓아 내려갔다니까.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하고 얼굴이 딱 마주쳐가 주야 하는 순간에 다 풀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요, 요단을 건널 때는 과감하게 건너야 된다. 아멘.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몇 가지를 명심해야 될 건데, 이게 몇 가지 명심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약입니다. 200km예요. 그러면 200km면 거리가 어느 쯤 되느냐 하면은 서울서 약 대구 거리예요. 그러면 200km면 하루에 20km 간다 하면은 왜 돼요? 열흘이면 가고. 노약자도 많고 뭐 이렇게 해가 천천히 간다. 10km 가도 20일이면 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성령은 40년이나 걸렸어요. 이유는 결단할 때 결단합니다. 신앙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너 진짜 나를 따르고 하려면 어려운 환경 때 어떤 것든 때로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라. 아멘. 2025년은 한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환경은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탄핵 전국에 뭐 시끄럽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TV가 보기 싫고 듣기 싫은데 한번 보십시오.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하나님 다 교통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때에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걸 모르는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손에 개입하도록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믿으니까 요단강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위로부터 끊어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우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라.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은 바른 쪽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은 하나님 쪽, 왼편은 사단의 쪽.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극단주의를 잘못하면 갈 수 있다고. 조심해요. 특별히 뭐 은사주의.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뭐 황당한 이야기 하거든요.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성령은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이라고요.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예요. 자,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2025년도에는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거든요. 집사 시절에 참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난 요즘 와서 참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난 뒤에 제일 힘든 게 성경을 오래 못 보는 게. 한 10분만 계속 들여다보면 피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서 또 10분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저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요, 이걸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오래 읽을 수가 없는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집중해서 많이 못 읽는 건 알잖아요. 이제 피가 한쪽으로 몰린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이제까지 수많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다니까요. 100독을 넘게 읽었어요. 카운트를 이미 해봤으니까 집사친제. 그런데 요즘 와서 성경을 10분도 집중해서 못 읽는 대신에 읽으면요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뭘 주신다 했죠? 네가 형통하게. 형통은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형통이 뭐냐? 형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형통이 뭐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안 막히도록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여신다. 어려운 환경, 가난, 힘든 거 하나님이 2025년도에는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통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이게 선교 사무실이고 너무 여기 좁아가, 야, 이거 어떻게 볼품 먹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 주인이 와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인이 한 4개월 2층 비어져 있으니까 내보고 같이 뭐 비어 있더라고. 들어가서 보면서 아, 여기 비었네. 처음에는 그냥 비었네. 두 번째 이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문신에 폭이 없으니까 좀 이걸 휴게실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근방에 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 근데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이 뭐죠? 대한민국이 제일 큰 차가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또 65세 이상 되면 공짜예요. 아, 여러분 아직 덜 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모양. 그냥 무료를 타고 어디까지 수원까지 막 다녀요. 무료. 거기다가 항상 대기하고 시간 맞춰서 대기하고 내리면 이거 뭐 100m도 안 되잖아요. 예? 거기 급하면 또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이래 좋은 입지 여건은 없는데 이게 너무 낡았고 좁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데 없냐 하고 돌아봤는데 지체가 여기 돌아가지고 또 비었네 하는데 사장님하고 만났다. 사장님 뭐라냐? 목사님 이거 서실래요? 이래요. 난 처음에 거저 주는 줄 알았어요. 예? 어차피 비오는 거 그냥 주는데 예? 하니까 반값으로 드릴게요. 아니 반값도 더 넘지. 반의 반값은 아니지만 거의 3분의 1을 합니다. 2층이 3분의 1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를 아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명문교회 총동원 주일 하는데 이분을 초청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걸 가가 보고 난 뒤에 이야 보통 목사님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와 이래가 그 다음부터 나를 보는 눈이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아 예 이래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기는 그렇고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3층이 2층. 그래서 지금 휴게실을 저쪽으로 어제 새로 계약했고 이 1층을 간 거예요. 그러면 계약하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저게 2층은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없어 본 사장님 그랬더니 2천으로 하면 없어요. 1,000만 원 없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어떡하냐요. 아무리 치면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00 그냥 달라면 아무래도 그래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래서 500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은 표적을 보여주실 거다. 그걸 기도해. 계속 기도해. 이야, 기가 막히게 지금 온풍기 할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집기 들어올 가격, 보증금에 딱 맞는 금액을 모르는 사람이 보내왔다. 하면 안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 보세요. 나는 기도만 하면은 난 딴 건 잘하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말대로 주차하면은 10번은 하면은 9번은 틀려요. 내가 잘 세운 날은 실수로 기가 막히게 세워요.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딱 잘하는 거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들어주마. 그래서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는 형통해져. 이건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2025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딴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존재 이유와 삶의 이유가 따로 있어요. 누구나 다 존재는 하는 겁니다. 존재는 다 삶의 목적이 있든 없든 하루하루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저 빛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와 동시에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함께할 거라. 이 2025년은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역사로 이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가 작년에만 해도 정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농어촌 교회 돕는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꿈을 주는 목회자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이들을 위해서 제가 평생에 19차례 이 일을 했습니다. 올해가 20차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무 준비가 없어요.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능히 일을 하는데 오늘 또 카톡 왔더라고. 목사님 여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이 어려운 목회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그대로 정말 민족 언론과 세계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에 작은 힘이나 보태고 또 큰 일을 점점점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